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 성경은 310면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 절수가 작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자녀들이라고 이 말씀을 지금은 고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 그 6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밭을 사고 논을 사고 결혼했다고 사랑과 자기 일과 돈의 직장에 하나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꾀를 내기 시작해요. 스스로 타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적어놓고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장절이나 전후서를 틀리게 말한 적이 있어서 참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지금 말씀해 전도서 이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작은 꾀도 아니에요. 많은 꾀, 이 죄악으로 치닫기 위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와 자기의 꾀를 쫓아서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고 이런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지금 이슬람이 여자를 4씩이나 데리고 계속 애를 낳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전쟁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를, 본래 이 쥐 더러운 것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저주받게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에서나 야곱이 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허물이 많았는데 에서를 미워해. 그는 잘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세, 여러 명의, 다윗의 아버지 여러 명의 자식을 뒀던 그분, 엘리압이 올 때 사무엘 같은 분이 볼 적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주께서 외모, 용모, 신장을 보지 마라. 요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다 잘못된 결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네.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 그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과 천국 등등등등등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인데 아멘도 없으신 분은 별로 감동도 없나 봐. 이제 하나님께서 날 위해 누가 죽었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시고 왜 그러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는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무슨 상상을 합니까? 멸망밖에 안 남았는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적을 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게 접니다. 너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나에게는 이런 자리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힘써야만 한다는 것. 오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찍이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됨, 분리됨, 깨끗함,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뭐 산에서 혼자 거룩 이게 아닙니다. 구별된, 그리고 분리된, 그리고 깨끗함, 이런 뜻을 갖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저건 마귀의 거다. 구별하셨. 너는 내 집 천국으로 올 자야. 저는 지옥불로 들어갈. 구별하셨어. 자신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말을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다 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가 서로 각각 다르듯이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양과 쥐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천국으로, 염소는 왼편에 지옥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양과 염소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각 다 다르듯이 마귀의 자녀들과는 구별된, 마귀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에 미친 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을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답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먹고 마시야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구별된 자녀의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구별됐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구별. 이 거룩이 구별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라 그랬잖아요. 분리. 어떻게 더러워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하고 사람이 같이 버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구별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지 목숨이 지옥불에 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대체 뭘 가지고 지 목숨을 지옥에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린 구해야 되지만 저 3살 먹은 하선이가 구하지 못해도 부모가 알고 다 해주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헛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삶의 이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찬미를 우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 있고 사람과 짐승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개 같은 것들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돼지같이 욕심으로 사는 더러운 것들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맨 싸움박질하고 남을 뜯어가지고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개 같은 것들, 주님은 아무리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욕심으로 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돼지 같은 것들.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렇게 살다 죽은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쌍한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감사하는 분리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서 내가 오는 날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홍수로 저희를 다 멸하고 불과 유황으로 저희를 다 멸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지난날 노아 시대의 세상, 롯의 때의 세상, 그런 세상과는 왜 그렇게 되었나? 욕심과 죄와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그때 세상보다 지금은 더 큰 욕심들, 더 큰 죄와 더 큰 더러움 때문에 이제는
불로 다 태워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점점 더 더러움으로 가득가득 차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주님이 딱 말씀할 첫 번째가 먹고 마시고, 물론 거기 시집가고 장가고, 그리고 그냥 집, 하여간 오늘날의 세상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뭘 먹고 마신다는 건가? 죄를 먹고 마셔. 보세요. 죄를 먹고 마셔. 또 뭘 마시는지 아십니까? 술. 제가 며칠 전에 동생이 전화 왔어요. 기도할 때 걔 또 술 먹는 걸 봐서, 그걸 좋게 얘기했네. 술 처먹는 걸 봐서 내가 전화가 왔길래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몇십 년을 얘기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술이나 처먹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너한테 한번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술 처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셔서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형으로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다. 육신의 동생이라 주여 내 동생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전 지옥입니다. 죽는 순간. 그러니까 내 동생이 바른 믿음으로만 산다면 제 목숨과 바꿔도 좋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매일매일 네 사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세월을 기도했는데 너는 가면 항상 교회 비판, 나라 비판, 정치인들 비판, 내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해줬냐. 네가 비판한다고 뭐가 바뀌냐? 넌 더 더러운 자야. 더 악한 자고 더 징그러운 죄 속에 너야. 지금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주제에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걸 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냐. 내가 수십 년간 너한테 얘기했어도 결국은 듣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육신의 가족들이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 같아. 그래도 술을 먹고 지옥으로 가려면, 교회 바르게 섬기지 않고 지옥으로 가려면 경고를 하고 마쳤어요. 천국은 네가 지옥에 갔다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옥 천국에 못 와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럼 거기가 지옥이지 왜 천국이냐.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억울한 것도 없는. 제가 그리고 우리 방승혁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월달까지 난 그분이 술을 그렇게 먹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6월달까지 계속 술을 먹게 되면 다리가 분질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해줬다. 6월달에도 괜찮네. 그러다 다음 달인가 3층에서 떨어져서 다리만 분질러진 게 아니라 허리뼈든 어깨뼈든 다리 다 분질러졌다. 내가 가서 봤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에 네가 어디 다 부서져서 죽었다고 장례식장에는 안 가볼 수 없겠지만 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누가 받아내고 미움을 먹이고 네 병원비를 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해. 네가 너하고 사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가정을 불충실하게 한 그 죄, 악, 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고 다 떠나갈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경고하는 말로
그래도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끊었어. 기도해 줘. 근데 우리 교회에 여자는 모르겠어. 남자분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자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괜히 한 잔 입대지 마세요. 일에서 한 잔. 그게 정 집사님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런 경고를 조심하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 시대 때, 롯의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거론하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집을 사고 팔고 사람 간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이 우상이다. 집을 사고 팔고 이 다 돈 때문에 관계다. 이 미친 욕심들. 근데 처음에 거론하신 먹고 마시고 뭘까요? 죄된 것을 먹는 것. 두 번째 마시는 거, 술입니다. 그래야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면 개뿔도 아니에요. 왜? 자기들도 다 술을 처먹으니까. 그런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악마가 쓰는 방법 중에 아주 치명적인 방법.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전 몇십 년 동안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죽어가는 성도들, 그 신음소리들, 그 가난함들, 어려움들, 고통을 생각하면 텔레비에서 막걸리 같은 거 선전한다고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저런 거라도 한 잔 들이켰어. 근데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거 먹으면 개돼지 돼서는 지옥으로 가. 독약이거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라고 바들바들 떠는 놈입니다. 지옥불에 안 가려고. 너무 두려웠어 그곳이. 이거 설교 10분 금방 끝나는 설교고 이걸 끝나요. 술 얘기를 이게 간증도 없어요. 예화도 없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아침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백성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술 없어요. 지옥에 성적인 죄 없습니다. 지옥에 아파트 아니 쪽방도 없습니다. 지옥에 돈 없어요. 지옥에 쾌락이 없습니다. 명예 영광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술을 피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난날 멸망을 받았던 세상보다 지금 더 큰 죄와 더 큰 악과 더 큰 더러움으로 가득가득 차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보세요. 너무나 귀하고 깨끗한 이 세상 기준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다, 이런 보석과 너무나 더럽고 징그럽고 징그러운 구데기 새끼들, 이게 같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같을 수 없듯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 너희는 물로 씻고,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양아치고 노숙자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구데기가 없었는데 더러운 걸 그냥 놔두면 구데기가 생겨요. 그래도 놔두면 그게 결국은 몸속을 파고 들어가서 산채로 뜯어먹고 죽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뜯어먹히고 죽고 떨어지는데도 감각이 전혀 없다는 나병 환우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자녀니까, 분리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자녀들이니까, 깨끗함 하나님의 자녀니까 개 돼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럽다가 도살당할 뿐이에요. 버림받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잘 비춰보고 잘 살펴서 하나님과 사랑과 양심에 흠이 없이 깨끗이 하기를, 누가 깨끗게 해줍니까? 스스로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이제는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할지니 스스로 이건 더럽구나, 흠이야, 티야, 적시역시 스스로 깨끗이 하기를 힘쓰고 힘써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모이는 소규모 모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저녁 때까지 있을 때 올라가서 그 뭘 하다못해 뭐라도 같이 이렇게 먹는, 제가 거리를 다 뛰고 멀리 구별돼서 식사 그랬는데도 소규모 모임의 제재가 딱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거리, 이게 사단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악마의 거짓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건 감사한데 악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거리를 두고 다 밥을 먹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밖에 나와서 다 사 먹으라는 거야. 그 음식점은 제재를 안 받습니다. 교회는 제재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나 절간에서 잘못된 이 잘못 전혀 나왔다 싹 없어요. 공격이 무조건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무슨 큰 잘못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터져도 천주라는 걸 빼버립니다. 교회. 제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 인권, 이게 십몇 분에 끝나야 될 얘기를, 인권위원장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북한의 죽어가는 인권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인권위원장, 그래서 유엔이나 해외에서는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저 북한의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인권에 대해서 온 세상에 들고 날고 뛰고 열.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눈치 봐야 돼요. 그 젊은 놈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놈한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냉면 처먹은 저 주둥아리들, 이런 말을 세상에 그 주방장한테 들으면서 직소리도 못하는 이 나라. 난 나라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인권위원장이 찾아왔어요.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데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전 다른 소식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한테 스마트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받고 듣는 이 폰만 하라고. 인터넷을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저 컴퓨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접었어요. 만일에 그런 것들을 알고 보기 시작했고 그랬으면 전 제 속에서 이 분노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노방에서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의 추종자들과 많이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쁩니다. 근데 이름도 알았어요. 와가지고 동성애자들 소수의 인권을 위에서 다 지시가 내려온 거죠. 걔네들이 뭐 힘 있으니까 다 호수아비들이 위에서 지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10사람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정의당이 6사람밖에 없으니까 다른 당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10사람 이름이 딱 나왔더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어요. 언젠간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가 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뭐 처벌을 받고 교도소를 가고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다 사장되는 것이다. 이름도 봤어요. 최영애. 이 사람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쫄따구들이 딱 나와서 이제 교회가 이런 반발이 극심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니까 통과시킬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가는 거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인 죄악들 이제 더 난무할 겁니다. 문이 열리니까. 뭐 가정은 이미 그런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맞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잠재우게 될 억울함을 잠재우게 될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이 나라가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멸망당을 당해서 몇 주에 매도 올랐대? 여기 그러다 멸망을 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의 값어치를 해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최소한도 10달란트 이상은 남겨야 돼요. 아멘. 가난한 과부의 둘의 돈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도 액수를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즉 이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뒤덮고 있는 이 욕심과 죄와 더러움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한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녀들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 이제 열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혹은 원수들일지라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세 계명을 중에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나? 그 다음 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셨듯이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 저 사람은 계속 저러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사랑 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결론, 지금 이 종말의 세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점점 더 욕심과 죄와 악으로 더러워져 가고 있고,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 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리고 지금 50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주의하시라고 말씀, 이 말씀 다음에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말씀을 딱 주셨어요. 두렵더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 아주 외웠어요. 제가 두려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분노와 치밀어 일어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들이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놈이 돼버려. 그리고 또 하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급한 마음으로 내는 이 화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니. 아주 저한테 1순위, 이거 내가 엄청나게 씩씩거릴 일이 많은가. 어떻게 해야지? 참으라. 참으면 왕노. 나도 참았지 않나.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 마라. 그건 우매한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못 나오시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셔서 참으시고 노를 버리시고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종말의 세상을 주님 말씀처럼 점점 더 욕심과 죄와 악으로 더러워져 가고 있고, 사랑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더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지만, 이보세요, 이게 기회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첫 번째,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 즉 이 세상에서 깨끗함으로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그러려면 나는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저와 또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그래서 복되고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미쳐서 물과 불로 심판을 받은 세상인데 마지막 세상 더 미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48장